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셨나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목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전은 뭐라고요? 뭐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고 그 성전들, 즉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 그냥 단순히 어디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게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던 거죠? 이태리 타올로 때를 빌어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기서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장사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변질된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데,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 성전된 성전인 우리가 우리를 헐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명령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성전인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의를 쌓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인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빠진 모든 종교 행위는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 장사와 똑같은 게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전제 위에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은 조금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몸에 칼을 대야 되잖아요. 몸을 찢는 것처럼, 그 고통처럼, 혹은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이호 리더가 등남을 하셨는데,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낳기 위한 숭고한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각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심각한 혹은 이런 그 무거운 설교를 할 때는 제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지만 잘 쳐다보지 않아요. 원교를 보고 읽을 겁니다. 왜냐면 무슨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침 딱 눈이 우리 희은 양하고 딱 마주쳤는데 예배 잘 나와 이러면 목사님이 나 또 깠어 막 이러면서 막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제가 주로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부인의 모습들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복음의 틀을 가지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 개요의 그 틀대로 주요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복음의 4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제 배운 지가 8개월이 넘어가죠. 창조, 타락, 구속, 영화 4가지 포인트 기억하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의미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 이 세상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이 주인 되어 살아가라고 속이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못한 채 죄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측면은 바로 이런 죄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생명, 내 몸,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이라고 사람들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거짓된 교만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내가 평생을 일궈서 갖고 온 모든 것 아무리 쌓아놔 봐야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아까 생명, 몸, 시간 이런 것들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죽음 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셈하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한 청지기들은 주인께 칭찬을 받고 주인께 칭찬을 받고 우리에게 영원히 맡겨질 것, 그건 진짜 내 거죠. 이제 영원히 나에게 맡겨지는 거니까 진짜 내 것들, 하늘의 상급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맘대로 써버리면 횡령, 배임의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매 순간 자기 주인됨의 유혹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였어요? 타락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런데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 이전에 우리 안에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배가 고프면 식욕이 일어나서 밥을 먹게 만들고요, 더 큰 욕구가 생기면 밥을 먹지 않고 단식을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죄된 욕망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인생의 결론은 그 욕망을 믿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자와 동일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고도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피어연하고 계신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두 번째 측면은 자기 욕망의 부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내 욕망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님을 인정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욕망으로 유혹해 이끌어갑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탐심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탐심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죠. 음란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것들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오해하지만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에 순종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무언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를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조금 우리 말씀 앞으로 가보셔서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거짓된 죄된 욕망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미움과 욕심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것들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쭉 끌려가시면 안 돼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계속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실질적인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힘이 있어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다가 날마다 나를 죽이다가 이따금씩 넘어지는 것과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없는 것, 그걸 종교적인 행위로 더 포장할 수는 있겠죠.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 구원이었죠. 구원, 구속이라고도 했고요. 우리 찬양팀 이름이 지오스인데 Jesus is our Savior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다 이게 아니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어라는 것을 신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저런 고난들,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우리를 진짜로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그 신뢰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다른 구원자라고 여겨지는 대체물들을 신뢰하려고 해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신뢰하든지, 돈을 신뢰하든지, 학벌을 신뢰하든지, 어떤 그럴듯한 직장, 번듯한 직장을 신뢰하든지, 혹은 인연, 학벌, 지연,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언제나 반드시 배반당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점점 더 믿음을 잃고 각박해져 가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세 번째 측면은 바로 자기 신뢰의 부인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내 안에 그 마음, 교만, 그것을 거절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혹은 내가 예수님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불안해요. 있으면 든든해요. 그런 어떤 대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돈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나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의존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자기 신뢰의 부인입니다. 세상은 자꾸 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손해봐, 저거 없으면 망해, 이렇게 막 위협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콤하게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하도록 속입니다. 야, 이게 있으면 괜찮아, 저거 보험 들어놓으면 괜찮은 거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진짜 우리 눈앞에 그렇게 보인다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배반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배반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는 그 귀한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자기 신뢰의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관대입니다. 자기 관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애. 죄 아래 살고 있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합니다. 이건 내가 반대로 하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죄의 굉장히 강력한 경향성이라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셨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여기는 보이지 않는군요. 여기 있는 기둥이 들보거든요. 들보는 보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참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이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경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잘한 건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한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겪은 고통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심각해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 이런 죄의 이기적인 경향성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 배울 때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소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리더들은 또 반복했었기 때문에 기억나죠? 첫 번째는 범죄였고요, 두 번째가 가시와 엉겅퀴였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거. 그게 가시와 엉겅퀴, 이게 되게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횡령배임이었어요. 횡령배임. 근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요,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요? 누구에게 범죄를 당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 더 큰 고통은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로 가시와 엉겅퀴를 주고받고 상처받고 막 씨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끼리 막 서로 씨름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큰 죄인데 사람들이 참 알아채지 못하는 맹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경계하셔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되게 여러 가지의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작품들이 있는데 이걸 다 훼손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막 망가뜨리고 막 그림을 찢고 막 다른 색 칠하고 막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겠죠. 당연히 감옥에 갈 겁니다. 저는 그걸 복구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앉아 있습니다. 와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을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죄로 마음껏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이 훼손하고 망가뜨리는데, 그거는 참 지독히도 알아채지 못하고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제가 저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건 참 잘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동체를 위해 다하지 못한 책임, 혹은 나로 인해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나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 공동체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단 말이죠. 이 세상이 권하는 자기 사랑, 자기 관대, 이것들은 죄의 경향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대를 부인하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다른 이들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결론에서 제가 맺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인생의 방향성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예요? 플레로마,
흘러넘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흘러넘치는 삶밖에 없어요. 방향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세상의 방향성인 거죠. 우리는 흘러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대를 부인해야 된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의 네 번째 요소는 영화였습니다.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때 심판에 대해서 좀 주로 나눴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재판장이 누구고 변호사가 누구고 이렇게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나눴었는데 본래 이 영화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70년이든 80년이든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이 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느라 영원을 상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허무일 뿐인 겁니다. 왜요?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있대 살아있지 않은 한 점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이니까 인생이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40살인데 올해 40살인데 40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고백하게 되실 때가 금방 옵니다. 눈 한번 깜짝하면 옵니다. 그런데 이 삶, 이 눈 한번 깜짝할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점 하나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래가루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네 번째 측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기 시선의 부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기 시선의 부인이란 내 인생과 나의 선택에 대한 나의 시야는 좁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선의 부인이란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선의 부인이란 거대해 보이는 피라미드, 그 꼭대기를 향한 욕망을 거절하고 기꺼이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선의 부인이란 이 땅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와 칭찬과 상급을 포기하고 내 삶의 영원을 위한 빈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을 위한 빈자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되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런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상받길 보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시선과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도 결국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결론과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죽하면 그걸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삶, 나를 허물어뜨리는 그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허물어뜨릴 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이 안에 나의 죄, 나의 욕망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진 바로 그곳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 팍 무너지면서 흙먼지들이 자욱해지죠. 그 흙먼지들이 싹 가라앉으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름답고 영롱한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삶을 빚어가고 계신 걸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 아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래요. 건물도 좋아요, 예배도 많아요, 설교도 찬양도 많아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가요?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이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 여디디아가 알면 알수록 노기수 때도 그랬고 막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좋아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처절하게 다 무너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영롱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 것, 그것들을 우리 서로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보게 될 그날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여디디 아름답지만 멈추지 맙시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따릅시다. 그런 진짜 성전,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신 말씀 붙잡고 혹시 아직도 여전히 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